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만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또 위험한 감정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만 속에 숨겨진 심리에 대한 이야기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사진 좀 보세요. 한 아이가 정말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죠? 근데 말이죠, 이 표정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아이는 지금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딱 봐도 자신감과 권력, 뭐 그런 것들의 상징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왕좌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이 거대한 성의 맨 꼭대기에 있어요. 온 세상을 다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위치에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이 화려한 성이 전부 카드로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훅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카드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교만이라는 감정의 진짜 모습입니다. 네, 이 카드로 만든 성이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교만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건데요. 겉으로 보기엔 와, 정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 교만이라는 게 건강한 자신감이나 자존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랄까, 다른 사람하고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그 불안한 기반 위에 억지로 쌓아 올린 우월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위험성은 너무나도 명백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훨씬 더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이 교만이 주는 그 짜릿함, 그건 사실 잠깐의 환상일 뿐이고 그 끝에 기다리는 추락은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와, 이거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 교만해요 라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요, 질문의 반향을 살짝 틀어보는 걸 제안해요. 훨씬 더 통찰력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교만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점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좋은 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한 칼럼에서 제시한 숨겨진 교만의 5가지 신호라는 건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스며들어 있는지 알아챌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단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째,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한다. 둘째,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셋째,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한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내 이미지에 너무 신경 쓴다. 그리고 마지막, 직함이나 지위에 집착한다.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게 다 무슨 심오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이라는 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특징들을 보면 속으로는 나는 좀 특별해 라고 생각한다거나 칭찬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거나 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대요.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도 들죠. 대체 이 교만이라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걸까요? 그 실마리를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인류의 첫 번째 유혹이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너도 신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허물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더 높은 존재나 어떤 절대적인 가치 같은 것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맞아요. 아까 봤던 그 위태로운 카드의 성, 그 꼭대기에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만약에 교만이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위협에 처한 것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탁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고산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들 아시죠? 너무 높은 곳에 너무 빨리 올라가면 우리 몸이 산소 부족 때문에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그럼 이 고산병에 걸렸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치료법이 뭘까요? 정답은 어떤 특별한 약이나 주사가 아니에요.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은 그냥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 내려오기라는 비유를 우리의 교만 문제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는 겸손을 위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려오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 마음의 왕자를 비우고, 둘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셋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선물이란 걸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담긴 지혜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나오는 애벌레 이야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거대한 기둥을 만들고 있어요.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 바로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고 밟고 싸우면서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들이 다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마침내 꼭대기에 도착한 애벌레가 뭘 봤을까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없이 펼쳐진 또 다른 애벌레 기둥들 뿐이었죠. 그토록 원했던 정상에는 텅 빈 허무함만 있었던 거예요.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무의미한 오르는 길을 포기하고 기둥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번데기가 되는 시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날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어쩌면 진짜 성장이라는 건 남들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오르려는 욕망 자체를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